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형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형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형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형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형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삶 드립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누가 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은 눈보라 어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나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죄악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하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대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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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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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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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칠대 절기입니다. 기억나시죠? 더듬어 보실까요? 칠판에 안 쓰셔도 아시겠지요? 유월절, 무교절,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와 관계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죠. 정확한 의미, 깊은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절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니까 지키다가 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이야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믿는다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유월절도 채 깨닫지 못하고 그 깊은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를 말씀하는 거죠. 무교절 가운데서 늘 무교절 생활만 하다가 신앙생활을 그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그렇잖아요. 주님, 믿음 주셔서 6월절에 은혜 주셔서 이 충만한 은혜 누리다가 주님 은혜 까닭에, 주님 사랑 까닭에 이 열매를 맺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세상살이 고달퍼 어쩌다가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1차적인 문제가 앞에서 뭐랄까요, 인도한다 할까요? 그런 목회자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일이고 주께서 또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까지 다 주셨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죠. 주께서는 허락하실 것, 주실 것 다 주셨어요. 주실 것 다 주시고 은혜 다 주시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며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며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저것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염려 내려놓고 주님 나라 주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 나라 주님 의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믿어요? 그죠? 물론 내가 믿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오순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생겨났다라는 거지요.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요. 16절을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사도 베드로가 꺼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어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지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갖가지 현상들이 나타난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터졌다라는 거죠. 약속에 의해서 때가 되매 오순절 사건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터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개인의 오순절이 있습니다. 가정의 오순절이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을 예로 들 수 있죠. 교회의 오순절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절이 교회의 오순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사건을 보고서 조롱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에 임하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모르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알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요. 사람이 술 취해 있는 동안은 행복해요. 그런가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좌우간 안 먹을 때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술 취하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새술에 취하게 해주세요 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을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한 것처럼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설교를 또 요엘서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엑스타시가 아니에요. 엑스타시. 황홀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술 취한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술 취하면 정신이 나가서 행복한데 성령은 정신이 들어와서 행복해요. 그죠? 성령은 술 취하면 세상 술 취하면 내 정신이 빠져나가서 행복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취하게 되면 정신이 온전해져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타시가 아니에요. 황홀지경이 아니에요. 신비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지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그것이 성령으로 인한 충만한 관계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충만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특별한 것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요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방금 내용은 요엘서 2장인데요. 요엘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서요. 1271페이지입니다. 황무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에 보면 황무하다, 황폐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를 고백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요엘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황폐했다, 황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황무해서는 안 되겠지요. 황폐해서는 안 되겠지요. 내 심령도 우리 가정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8절을 볼까요? 1장 8절에 보면 요엘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없는 심령의 공고한 상태, 메마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우리가 믿지만 이 강산의 심령의 메마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순절에 이런 황무한, 황폐한 마음, 가정, 교회의 상태를 치유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구하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죠. 15절에 보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기쁨을 찾으십시다.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충만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이 임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지요. 치유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내 심령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애통하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다시 요엘서 1장입니다.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예배도 엉망이 되었고 찬양도 엉망이 되었고 황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받으려면 애통하고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시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메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의 상태를 오늘 한국교회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이 없는 상태를 요엘서 1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오순절이 없는 상태, 성령의 은혜가 메마른 상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을 때, 은혜가 메말랐을 때, 말씀에 기갈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엘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 소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있습니다.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며 그랬습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울며 애통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니고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훈련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까지 하는 살려내시는 그 말씀, 약속 있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독경이라고 하죠. 독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찢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마음을 찢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할례의 뜻을 알고나 하느냐? 아무리 할례 받은 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음에 가죽을 베라. 그렇게 할례 본질을 말씀하고 있지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내 고집스러운 마음, 그것을 찢어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영적인 할례를 받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나타났죠. 에레미야서 4장에 보면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4절에도 보면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마음 가죽을 벨까요? 무슨 말인 줄은 알겠어요. 그죠? 어떻게 마음 가죽을 벨까요? 어떻게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르도록 분별해서 따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의 물로 가까이 가서 우리의 심령이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기록이 돼요. 목이 곧고 스데반 집사의 지금 설교 내용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돼요? 우리 심령에. 겉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 중심이라는 거지요. 귀에도 할례 받아야 되고 마음에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광야에서 또 왕정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습니까? 그렇듯이 너희들도 목이 곧다.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왜 성령을 거스려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엑스타치를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은사 그것은 주변적인 것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할 때 주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또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지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을 구하십시다. 오늘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시대는 요엘서 1장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때 상황만이 아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자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별로 긴박성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오순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갈아엎읍시다. 내 심령을 갈아엎읍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항상 나입니다. 나를 갈아엎으면 주님의 은혜가 나부터 또 나로부터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깨뜨려 주옵소서. 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주간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내 뜻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이런 합병과 우리 천만과 상기와 용성 양성과 충성과 절대 주님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하심으로 믿어지는 귀한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살았고 동역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주님 열매 맺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았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고 찾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과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내 모든 주여 오랜 심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계시길 원합니다. 주여 내 일터에 계시길 원합니다. 주여 내 주님 꿈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여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역사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반석에서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모일 때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주님의 뜻대로 주여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은혜가 늘 함께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의 은혜가 주님 요엘서의 약속의 말씀이 주여 우리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 활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고 운동력인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열매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히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삶,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